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7월 30일 세종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9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게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니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양승준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 우리 영혼이 강렬하게 주님 찾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 임재하시사 친히 우리와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채워 주옵소서. 긴 장맛비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무너진 곳들이 복구되도록 주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폭염과 태풍이 엄습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렵고 힘든 이들이 더욱 불안하며 피해를 입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점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초래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도록 온 인류가 주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피시고 정치와 경제를 돌보아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을 먼저 살피며 국민의 통합을 이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휴식을 갖고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경영해 가시는 대양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들어쓰시는 명예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중직들과 리더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굳건한 믿음과 넘치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혹여 재단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다면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일터와 배움터에는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주시며 모든 이들의 계획과 도전들에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애지연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상에 복음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이호선 목사님 말씀을 청종하고 깨달아 실천케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악함을 이겨 선한 영향력을 넉넉히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며 돕는 손길들 그리고 하늘연 선가대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소망에 성령의 도우심과 힘을 더해 주옵소서. 이 예배가 지상의 고민과 갈증을 해소하고 천상의 소망과 기쁨을 체험하면서 영원과 영생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박종섭 선생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7장 15절에서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늘연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효선 목사님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여 걱정입니다. 사실은 걱정 정도가 아닙니다. 악인, 악행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매일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요. 전에는 듣지 못했던 사건들,
이를테면은 어린 자식을 죽인다든지 늙은 부모를 죽인다든지 또 모르는 사람을 이유 없이 무차별 살해한다든지 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안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나요? 악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믿을 수 있나요? 태어나서 며칠 되지 않아 죽임을 당하는 영아라든지 술에 취한 음주 운전자들로 인한 교통사고로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얼마나 억울합니까? 반복되는 악의 역사입니다. 직접 물질적 또는 육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너나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정신적 피해자입니다. 왜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요즘 둘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모든 동물이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선만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노아가 너는 왜 혼자냐? 가서 짝을 구해서 들어오너라 고하자 선이 나가서 짝을 구해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선의 짝은 악이고 악과 선은 늘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이 악의 존재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는 않는가? 혹은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은 아니신가 괴로워하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벌이는 끔찍한 사건들 외에도 지진, 홍수, 대형 화재 등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요즘 특히 예고 없이 발생하는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일상생활을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의 정치인의 어리석음과 사악함으로 인한 전쟁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25년 전 캄보디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 기간 동안 살육의 땅으로 알려진 킬링 필드를 갔었는데 무엇을 쭉 이렇게 전시해놨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들여다보았더니 폴포트 정권에 의해 사용되었던 고문 기구들이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에게 이런 잔혹한 고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회의와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과 악한 세력을 단숨에 쳐부시고 그 자리에 의인을 세우시고 의를 강하게 행사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현실 속에 물질적 악, 정신적 악, 상태의 악, 도덕적 악이 만드는 문제를 알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악마의 축배를 보고만 계시는가?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주 4세기경 기독교 신학자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첫째로 악을 선의 결핍으로 보았습니다. 어두움이라는 것은 빛이 모자리기 때문이며 죄라는 것은 의가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이 모자리는 상태가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높은 차원의 신학을 전개합니다. 그것은 심미적 개념으로서의 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높은 관점에서 역사 전체를 한눈에 보는 것입니다. 우주적으로 볼 때, 종말론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인가 악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선이 더 높은 선으로 가기 위한 심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악마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악은 선이 보다 더 높은 선을, 의는 더 의롭게, 어두움은 더 밝고 찬란한 아름다움을 위해 창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악이 필요하다는 신학적 변증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이런 신학적, 사회적 견해를 포함하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악에 관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생각하며 신령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악에 관한 질문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선을 가장한 악을 구분해야 합니다. 절대로 거짓 선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는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심도 있게 생각하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악을 가장한 선을 가장한 악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악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악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선과 악을 넘나들어서는 안 됩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아시죠? 몇 차례나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소설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씨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혹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밤마다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살인, 도둑, 방화, 강간 등 끔찍한 범죄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범인이 빨리 잡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주민이 지팡이에 맞아 살해당했는데 그 지팡이가 지킬 박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을 찾아갔더니 문에 굳게 잠겨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까 하이드라는 사람이 지킬 박사의 옷을 입고 자살한 시체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킬 박사와 악마 하이드는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지킬 박사가 밤마다 흉악한 사람으로 변하는 이상한 약을 먹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소설이 왜 명작인가 하면 인간의 이중적 성격을 잘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한 성품과 악한 성품이 있어서 이중인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한 사람 가운데 역설적으로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어. 믿어지지가 않네. 또는 양 같은 사람이 그랬다니 믿어지지가 않네 하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누구나 선한 사람도 악한 마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흉악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성격은 잔인하고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참소하고, 참소한다는 뜻은 기소한다는 뜻입니다. 또 위장술과 가장 슬쩍에 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저주하신 사람이 강도나 세리들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골관치 않은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강도나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좀 지나친 비교처럼 들리지만 강도나 세리들은 겉도 악하고 속도 악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차라리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위선자는 겉은 선하고 거룩한데 속은 썩은 송장이나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변화되기가 어렵고 또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위장술, 가장실 기술이 능해서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위장한 가짜선을 경계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선을 가장한 악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거짓 종교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입니다. 특히 요즘 날뛰는 이단이나 사교가 선을 가장한 악한 무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양이면 양, 일이면 이리로 나타나면 우리가 속지 않는데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니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양의 가죽을 쓴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몸을 망치고 영혼까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암병을 고쳤다느니 정신병을 고쳤다느니 하면서 미혹된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어떤 사교는 반대 혹은 폭로하는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암매장했다고 해요. 이들은 종교가 아닙니다. 사악한 집단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서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60명이 넘는다는 글도 읽었습니다. 창가학회, JMS, 신천지, 통일교 등등은 그리스도교로 가장한 거짓 종교요
악한 집단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우리 모두의 마땅한 본문이지만은 전도와 선교의 미명하에서 악을 범하는 거짓 집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 적화 통일의 위험뿐 아니라 거짓 종교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선을 가장한 악한 종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자 그러면 악을 또 악행을 하는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원수인 악인을 대항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실 원수를 대하는 바른 자세라는 표현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원수를 대하는 구체적인 자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세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원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해친 악한 원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착한 나의 자녀를 타락하게 만든 악한 원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원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중상모략하여 잘 나가던 우리 사업장을 망하게 한 악한 원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당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워하는 그 원수를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만 실제 마음속에서는 이 세상에서 빨리 사라져 버려라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다면 원수를 보고 늘 이렇게 저주를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은 악한 원수에게 불행이나 재앙이 일어나도록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신 후 복음 전파를 위해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을 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와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를 할 때 가장 먼저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평안을 받지 아니하면 그 평안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에게 축복을 빌어 주었는데 상대방이 그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그 축복을 빌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에게 축복을 빌어줄수록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원수들이지만 나를 위해서라도 원수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나에게는 축복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이지만 악과 선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선과 악에 관하여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선을 가장한 악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는 악한 원수를 이기되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물론 이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워 보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원수를 보고 선뜻 손을 내밀어 화해 약속을 쳐가던 일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와 사랑의 믿음 안에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악은 결코 인간을 손으로부터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악의 노예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지 못할 악의 영역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세력을 사랑과 용서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운동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설교에서 백인들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시다. 그들의 미움이 이기는지 우리의 사랑이 이기는지 겨루어 봅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최상의 방법은 용서와 사랑이니라. 아멘. 이를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결단하시는 애지연교회 성도님들, 세정성교 회원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일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위로와 참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시우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다시 간구드리오니 용서와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태하 교수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장마는 이제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방송을 보니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무더운데 특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방학도 한 달여가 지나고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은 한 달 방학 아주 보람차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7월 2023년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전반기처럼 주님께서 우리 대항학원을 도우시고 또 우리나라를 도우셔서 모든 일이 잘 순리대로 풀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저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또 국제 정세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이 날이 갈수록 더 급박해지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뭐 맨날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정말 정치가 삼류인 것 같습니다. 위정자들이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으면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민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대양학원에 속한 여러 교육기관과 사업장들이 잘 돼서 주님의 세우신 이 대양학원이 주님의 뜻에 맞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부 합심하여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예전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는 이상 우리 7월 기도 제목이 5개인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뭐 5분이든 10분이든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입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신약 시대,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가철인데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드시는 것에 식중독이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드시는 것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건강히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결단 찬송 42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존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갈비지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